혹시 여러분이 옛날 영화입니다마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5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쿠어바디스. 근데 이 영화는 1905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헬리크 시에키에비치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작품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대부분은 이제 광기 어린 폭군이었죠. 로마의 황제였던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의 예술원을 불태운답시고 로마시를 다 불태워서 없앤 후에 다시 로마시를 예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로마시에 불을 질러버리죠.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로가 자기 권력 기반이 무너지게 생기니까 로마시에 불을 지른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어찌하든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그 초대교회 수장에 가까웠던 베드로가 자기도 이제 로마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오죠. 그래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서 한참 도망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 있는데 예수님이 바쁘게 로마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고 물어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갑니까? 라는 말이고,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하고 묻는 거예요. 오늘 3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도미네 쿠어바디스라고 말해야 되겠죠. 도미네 쿠어바디스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비롯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지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남은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남은 인생길 어떤 길을 걸어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한번 반추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을 33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님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자신이 그 영광을 받고 주님이 나타낸 영광과 받으신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그 영광 받으심이 너무 좋아서 아들에게 그 영광을 덮어주고 허락해 주시는 길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존재의 존재다움이, 그의 그 다움이, 그의 아름다움이, 그의 거룩함이,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아 피조된 모든 만물 안에는 그 속에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타난 영광은 본질적으로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허락하신 원주소고 원천인 하나님께로 그 영광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피조물에게 나타나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영적인 순환이 우주의 놀라운 이치와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서 당신도 그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이 받으신 그 영광의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그 영광의 삭과 분깃과 유업을 아들에게 주시는 그 길을 나타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존재는 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다 나타내요. 언젠가 제가 길 가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걸출한 아저씨 한 분이 길을 가다가 조금 가다 또 조금 가다 또 하고 가는 거예요. 3번을 딱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던 아주머니가 저는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 더러운 놈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그의 영광이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으로 나온 그 영광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안에 더러운 인격이 있고 더러운 인격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더러운 인격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의 그 곡을 한 1시간짜리 되는 곡인데 리스트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만든 초절 기교? 굉장히 치기 어렵다고 하는 리스트의 12곡을 한 번에 연주하는 그런 영상을 한 3번 들었어요.
두 번째 집중해서 듣는 데는 제가 막 흐느끼더라고요. 클래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뭐 안 좋아합니다만은 또 정을 붙이다 보면 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두 번째 듣는 데는 막 끝부분에 가서 제가 막 흐느끼더라고요. 무엇을 보았냐면은 임윤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를 통해서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제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밑에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진짜 사람들의 경창과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몇 개가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것만 수십 개인데 막 그 밑에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통해서 그가 관심을 갖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그 속에 부유한 하나님의 영광의 재능을 통해서 닦여져서 나오게 되고 그 영광이 나왔을 때 그에게 다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치고 그를 칭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피조물에 나타나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바다가 하나님의 기품을 선포하고 꽃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와 아름다움과 그 칼라를 나타내고 천둥과 번개가 하나님의 그런 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타나듯이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신 것, 예수님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예수님다우신 인격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당신의 존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나타나야 만물이 살고 우리들도 살고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삶을 어떤 길로 가시려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 15년, 저는 한 15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15년 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여러분 안에 다 넣어두셨습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 유익을 얻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여러분들도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적에 사단의 영광을 나타내고 죄의 영광을 나타내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이러한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그때에 우리도 영광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도 삶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가 말하는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고, 그의 미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친절이 나가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고, 그의 용서와 그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세상 직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집에 가서 생각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생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내 영광이 되도록 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예수님을 내가 나타낸다는 건 뭔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제가 뭐 예수님의 음성을 흉내내겠어요? 막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막 내가 예수님 나타낸다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독교인들의 비결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밑에 있는 직원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가면 아버지를 통해서 나간 예수님을 자식들이 알아봅니다. 엄마가 딸을 사랑하게 될 때 엄마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간 예수님을 딸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품어줄 때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부모인데 자식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입술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 말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딸을 진실로 부모로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마음속으로 물어요. 우리 엄마는 나 같은 것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맨날 사랑하실까?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저렇게 살지? 스스로가 묻고 알아갑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해. 우리 엄마는 예수 믿어서 저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내 직장 상사 보니까, 내 친구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있어, 계셔, 예수님이 없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리가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충청도 서천에서 고향에서 지낼 때 아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제가 한 19살에서 22살 때까지 술을 엄청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방황할 때라서 그냥 소주를 2병 이렇게 하루 저녁에 먹고 이랬습니다. 위장이 다 망쳤죠.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근데 하루는 이제 동네 형님들하고 술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술은 먹어도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고 형님 두 분 다 목사니까 예수 얘기를 하게 되죠. 뭐 하다. 근데 어떤 그 동네 형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아직까지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내 마누라는 나는 진짜 예수쟁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아, 형님 그래요. 형님 형수가 교회 다니시죠? 그래 맞아. 근데 내가 볼 때 아내는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갈 거요. 아니 가고야 말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2년인가 후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3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4절에서 이 문장 찾아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엇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해보라.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죠?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해봐요.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죠? 주님은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들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거 죄인이야, 저거 창기야, 저놈은 저 세리짓하고 먹고 살아, 저놈은 상대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골라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상대하시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아들과 딸들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들과 딸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제자라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돌보는 사람의 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요새 기독교계에서 그 무슨 악법 하나 통과될까 봐서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데모하고 이러죠. 소수자 인권법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동성애자들 보호법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동성애자들의 삶을 인정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악법이에요? 선법이에요? 악법이죠.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 통과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것이 인정돼야 되겠습니까? 저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 글도 쓰고 막 올리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성애자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 같은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기뻐하셨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무시했을까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도적놈들 얘기를 들으면 불쌍히 여겨져요? 증오가 되어져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따금씩 뉴스에서 악독한 살인자 뉴스 나오면 여러분들은 입술로 무슨 말을 해요? 저 죽일 놈들, 저놈들은 다 죽여야 돼. 사형제도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몰라. 이딴 소리 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가 그 다음에 기도도 결정하고 그의 말도 결정하고 그의 행동도 결정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첫 출발은 내가 자격 없는 사람,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 내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계는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혹시 불황아들이나 뭐 이렇게 좀 한 푼 도와달라고 사람이 오면 어떻게 대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여보시오, 사지 멀쩡해가지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그게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자랑해서 죄송해요. 뭐 마땅히 할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너무 기뻤습니다. 한 대략 10년 전쯤 돼요. 여기 교문동에 교회 있을 때. 교문동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문동 전화가 왔어요. 교문동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요. 옮겼습니다. 어디예요? 그러더니 덕현 아파트에요. 왔어요. 포도 한 상자를 사가지고, 맛있는 대부도 포도를 사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또 아니 오랜만이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사지 멀쩡해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달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그 사람에게 20만 원을 줬습니다. 경상도 경주에 사는 사람인데 20만 원.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겨울철이라 좀 추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키 잠바를 점퍼를 그에게 벗어줘서 입고 가라고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놈이 소식을 끊었습니다. 사모한테 그 소리를 했다가 꾸지로 엄청 들었습니다.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이야. 20만 원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나도 속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은 후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찾아왔습니다. 그래,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은 내가 여력이 없고 이렇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다가, 원래는 목사님 찾아오려고 생각이 없었는데 이 근처 지나가다가 안 찾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돈도 없어서 포도 한 박스 사가지고 그냥 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때 내가 조금 좋은 일 했구나 라고. 세 번째요. 그러나 단순히 친절에 목표를 두지 말고요.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시간은 짧고 그래서 꼭 신앙생활 다시 잘하라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다시 잘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가끔 보는 성경책을 그에게 줬습니다. 가지고 가서 좀 읽으라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 예수를 믿을지, 내가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변화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 때리기도 하잖아요. 다 용서하십시오. 성도의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험을 덮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물과 피로 다 구원받고 천국을 가고 다 죄 용서받고 허물과 나쁜 거 다 덮음을 입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거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별 말도 아닌 것, 별 큰 실수도 아닌 것 용서하지 못하고 하고 속에 끙하고 사는 것 진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도 나중에 다 찾아가서 다 용서하고 그들 다시 다 이렇게 세웁니다. 뭐 대략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설사 그런 나에 대해서 배신하고 다른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꽁하지 말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시골에 있는 자기 아내 자랑하면서 내 아내는 진짜 예수장이라면 나 나중에 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형님이 왜 그랬냐면은 그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근데 자기는 진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성질도 그 표현이 그랬더라. 개구신 같다고 그 형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구신 같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준대요. 새벽에도 일어나면 자기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런대요. 거기에 감동한 거예요. 나는 가고야 말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손양훈 목사님을 늘 마음에 사실은 품고 삽니다. 손양훈 목사님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손양훈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의 신들매를 풀고 잡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냥 손양훈 목사님 가슴에 품고는 삽니다. 그분이 1902년도에 저 북한에서 출생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기 전라남도죠.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사랑의 자죠. 양양자죠. 양을 사랑하는 집이라고 하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교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한센병이 무슨 병인지 알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가까이 하면 옮는다고 하는데 옮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 애양원 가봤습니다만은 진짜 막 혐오스럽거든요.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막 요 손목도 막 똑 떨어져 나가고 칭칭 감고 지내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이 손양훈 목사님이 섬기면서 이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세요. 목사님인데.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설교 엄청 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 같은 거 막 불을 지르신 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큰 목사님이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 가서 개척해가지고요 큰 대형 교회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들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니 다른 교회에서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들의 그 고름이 나오는 환부를 입술을 대고 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들었어요. 문둥병자의 환부의 고름을 성한 사람의 입술로 빨면 낫는 경우가 있다고. 이 말을 듣고 세상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의 저는 보기만 해도 막 힘들었어요. 하루 거기서 그 사람하고 지내는데 진짜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의 써가는 고름을 입술로 빨아가지고 그 빨아줘요.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또 일제시대 때 일본에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대부분 다 했잖아요. 97%가 했다고요. 일본 황제에게 다 요배했잖아요. 신사 참배했다고요. 근데 손양훈 목사님 하나님 외엔 다른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사 참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을 자신 있어요? 잡혀가지고요 손양훈 목사님이 6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그 처자식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6년 동안 감옥살이해서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나오세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여수 순천 그 사태 때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공산당 쪽이죠. 공산당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들에게 잡혀가지고 둘 다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책을 읽어보니까 동인이가 형이고 동신이가 막내인데요. 동인이는 학생 그 단체에서 회장도 했고 신앙도 굉장히 좋은 아주 유능한 아들이었습니다. 동인이는 다 인정했습니다. 동생 동신이도 굉장히 좋은 아이고, 그런데 청년들에게 붙여가지고 막 대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동신이가 우리 형은 살려달라고, 나를 죽이고 형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인이가 동생을 붙잡고, 아니야, 아빠가 너를 막내라서 너를 더 사랑해, 너는 훨씬 더 사랑을 받아야 될 자야 라고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제발 나를 죽이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동인이와 동신이 아들, 그 똑똑한 아들들 죽인 그 살인범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자기 집에서 같이 지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어떤 모습 밥 먹는 모습을 묵상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여버린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함께 밥상을 놓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동인이와 동신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요, 제가 그 봉투도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언제 보여드릴게요. 그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써가지고 1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감사헌금 1만 원.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월급으로 받았던 한 달 월급이 80원입니다. 1만 원은 그의 재산 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고요?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순교당한 거 감사하다. 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길래 순교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나오냐고. 거기 감사 기도 제목이 9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 기도 제목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동인이가 동신이가 죽을 때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그 청년들이, 나쁜 놈들이 그래요.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예수 한 번만 모른다고 얘기하고 성경책, 여기 중에 성경책 한 번만 발로 밟아라, 그러면 너희들 다 살려주겠다. 동인이 동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회인하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사인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입술에서 기도가 나올지 몰라요. 당신 진짜 살아계십니까? 당신 진짜 나와 내 아들들 사랑한 거 맞습니까? 당신은 뭐하고 있어요? 당신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 아들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날 과수원에서, 성도님네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공산당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손양원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말씀하시죠. 37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지금은 내가 갈 수 없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철딱서니 없는 말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일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셨어요? 못 따라가.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었어. 저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속을 알고 계세요. 너 그거 못해. 닭 울기 전에 닭은 2번밖에 안 우는데 너는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나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라고 말씀해요. 누가 따라오게 하죠? 주님께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길은 사람을 사랑하신 길이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길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 길 갔듯이 우리도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비록 십자가를 실제 지고 죽는 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남편, 사람 같지 않은 아내, 자식들 키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말 안 듣고 배신했을 때 용서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딘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럼 나는 못하는데 무엇으로 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진짜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내게 없어.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마음속에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막 나 죽겠다고 얘기해요, 주님한테. 그 베드로처럼 막 내 생명 좀 받아달라고. 막 어떤 날은 막 순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내가 어찌 못하오리까 막 이러면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베드로 비슷해요.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푹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요, 뭐 맛있는 거 없나 이러고 가요. 제가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책을 읽다 궁금했는데 1916년도에 벌써 6년이나 지났어요. 16년도에 제가 왜 한 달만 쉬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떠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남해안 쪽으로 가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도 찾아가고 소록도도 찾아가서 하루 저녁 지내고 이제 그 나병 환자들하고 함께 지내고 그랬어요. 2016년 뭐라고 그랬어요? 1910년 1910 깜짝 놀랐어요. 2016년도 6년 전.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저하고 살려면. 2016년도에 6년 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양원을 찾아가서 거기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우리 이근용 집사님 나이 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손양원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다 설명을 다 뭐 무덤까지도 다뤄 돌아다니시고
거기 뭐 설명되어 있는 안내문들 다 해설해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다 해설해 주고 나서요, 어느 한 곳으로 또 갔어요.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었어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장로님, 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진짜 이유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이드 된 안내 글 중에서 한 군데로 딱 데려가더니 뭐라고 거기 쓰여지냐면, 이거 읽어보래요. 뭐라고 되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침,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원천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침, 이렇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대요. 기도로 살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쳤대요. 언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한 일화를 얘기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크게 체험했을 때가 나이가 7살 때였대요.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였대요. 7살 때 이 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체험을 하고 그 후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 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뜨겁게 지내는, 그냥 뜨거웠대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별명을 알려주더라고요. 손불이라고.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손이 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기도를 너무 이렇게 비비고 많이 해서 손이 뜨거웠대요. 아버지의 손은 늘 뜨거웠대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대요. 손불이라고. 손이 뜨거운 분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할까요? 자기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에, 어린 시절부터 놀랍게도 이 소녀는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께서 내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저도 손불이 되기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위로부터 기름 부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모두의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작품을 쓴 헨리크 비엔키의 빛이라고 하는 분은 이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노마 쪽으로, 자기는 도망쳐 나오는데 주님은 노마 쪽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이 서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기 양떼들을 버리고 살려고 로마를 탈출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 가십니까? 주님 하고 부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로마로 베드로가 가서 붙잡힙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역십자가형에 취해지게 됩니다.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결국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의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보고 출세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려고 세상에 나가시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들 사랑한 거 봤지? 너희들도 사랑해라. 그것이 내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의 한 것을 그렇게 따라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제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